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순종하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이어서 한 말씀입니다. 옳은 행위라고 강조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아주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자녀의 위치와 권리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은 부모도,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부모에게 참 이렇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실패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모를 함부로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했다는 것은 권력을 가졌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높은 지식이 있다, 그런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요, 인품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요, 인격이 성공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씨와 그리고 이 행동이 아주 본이 될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자기를 다듬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수양한 사람. 근데 더 숭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단순히 부모의 권리에 대해서 복종하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권위 앞에 머리 숙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가 힘이 있다. 경제적인 힘, 지식의 힘, 사회적인 위치에 있다. 그거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모 배경을 갖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있는 힘이 있으니까 존중하는 거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그거는 순종도 아니고 효도도 아닙니다. 왜 그렇죠? 부모 배경에 있는 돈, 부모 배경에 있는 지식, 부모 배경에 있는 권세,
그거 보고 하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주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는 순종은 다 거짓된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순종하고 효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순종해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진짜 저주 재앙이 그리스도로 끝났고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해방되었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과 순종은 보편적인 윤리, 도덕을 넘는 거예요. 너희 부모에게 그랬어요. 부모는 뭐다? 순종의 대상이에요. 순종의 대상. 부모라는 그 한 단어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복종하는 그런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순종이란 뭐냐?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이 뭡니까? 부모의 경험과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교훈할 때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부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그 뜻 속에는 뭐가 있느냐? 경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라. 그리고 뭡니까? 순종이란 말은 그 속에 행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삶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말씀하기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랬어요.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제도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거다 이 말. 주를 위해서 해라.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뭐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순종은 그냥 사회적으로 위치상 순종할 수 있고요. 가정 안에서 부모니까 순종해 드려야지 의무적으로 윤리 도덕 안에서 할 수도 있고요. 형제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교제를 이어가야 되니까 회사에서 학교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순종하라. 진리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하게 되면은 그 순종이 너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이고 수준이에요. 그리스도 진리로 순종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종할 조건과 상황이 아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면은 내 영혼이 산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하라.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함으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순종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진리가 있고요. 순종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해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해라.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의무적인 순종이 있고요. 의리에 의한 순종이 있어요. 어떤 배경 때문에 하는 순종도 있어요. 어떤 계산적인 순종도 있어요. 근데 그런 순종은 다 거짓이에요. 참된 순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과 진리 속에 있는 순종이 아니다. 순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한다는 말은요, 단순하게 존경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공경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안에는요, 존중한다는 게 있어요. 존중한다. 부모님 그 자체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 중에 그런 말 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을 존경할 게 있어야지. 나보다도 못 배우고 힘이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힘이 없는데 존경할 게 뭐 있어 그럽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문제가 뭐냐? 가슴에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공경이란 말은 존경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뭐하냐? 존중한다. 존중. 부모님이 그 존재를 존중하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것은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뭐냐?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에 이게 무너졌죠. 부모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물질 만능주의 시대니까 부모의 가치를 경제의 기준으로 봐요. 지식이 높다가 보니까
지식의 가치로 부모를 봐요. 부모에게 배울 게 없어. 어떤 권력, 힘의 가치로 부모를 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부모 그 한 단어로만 가치를 두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란 말은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하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물질적인 부양도 여기에 있어요. 공경이란 말은 정신적인 그리고 마음, 영적인 것도 있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부양도 부모 공경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죠.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3절에서는 더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명령을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뭐한다? 축복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인간을 향해 주셨는데 그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 뭐냐? 10계명 중에 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며 여기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무슨 축복이라고 말씀합니까? 잘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생명이 길리라. 뭘 말합니까? 장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잘 된단 말은 형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의 자녀도 너의 인생도 너의 삶도 형통하게 될 것이다. 가정의 화목과 개인의 구원과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너희 가정 구원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부모를 주셨고 너를 있게 하셨고 그 가문과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뭐라고요? 부모에게 보답하래요. 디모데후서 5장 4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은혜, 부모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보답하래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래요. 형제를 사랑하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이요, 아주 여유가 있고 넓어요. 공경한다는 것은 그냥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계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잘된다. 원어에는 유 게네타이에 그럽니다. 영적, 물질적, 관계적으로 다 잘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벌써요, 믿음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요,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이 사람에게 유통이 돼요. 경제가 유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을 쌓아놓고 있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경제 흐름이 잘 된다는 거예요. 돈이 조금밖에 없어도요, 경제가 흐름이 잘 되면은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요, 경제 유통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경제가 수독된 거예요. 마비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전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데도요, 경제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관계가요, 이렇게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동료, 후배, 사회생활에서 모든 사람과요, 거의 적이 없어요. 원만하게 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그 축복이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벌써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개인을 보세요. 삶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잠언 1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같이 말씀합니다. 장수한다.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고 너희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너희 조상에게 주어진 그 땅을 내게도 주겠다 말씀하시요. 하나님이요, 부모 공경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같이 보시오. 4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란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아버지의 특별한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아버지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은요, 과도한 징계, 불합리한 요구, 차별 대우,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 왜 가정에서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자녀들을 훈계하고 혼내는 것이 아버지 역할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비들아 그랬어요. 교훈과 훈계를 하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오직 주의, 이게 중요한. 오직 주의,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전인적인 양육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육. 부모는 단순히 양육하는 것을 넘어서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된다. 내 감정에, 부모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자녀의 감정을 헤아리라.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답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모든 교훈과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내가 말씀이 그래서 풍성해야 돼요. 부모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 학문과 지식과 살아온 지혜도 필요합니다만은 그 모든 것은요, 살아가면서 배우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알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알려주지 못하는 것. 학교에서 선생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부모가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기에 합당한 빛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교훈.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단순하게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를 선택할 것이냐 할 때 이익과 손해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복음을 따라가게 해요.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복음을 따라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세상 학문과 지식입니다. 세상 살아간 경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야 되도록. 그러면은 자녀가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게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지요? 내가 이 복음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내가 복음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을 알잖아요. 결론입니다. 자녀의 순종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안에서 돼야 돼요. 무조건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그러면 믿음 안에서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로부터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았어요.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가상 7원에서 말씀하신 것 보면은 그 부모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의 부모를 맡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자세와 그 삶을 미리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부모 공경과 부모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소 그 순종과 공경의 양육과 훈계에 대한 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릴 때 손을 잡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사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와 양육을 바르게 지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사랑과 존경, 말씀으로 양육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가문과 가정 복음화의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가지고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 후대 복음화는 지역과 민족과 237 5천 종족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이 전도와 선교는 어디에서 붙어 있습니까? 부모님 사랑에서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축복이 충만해져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구나. 참 전도의 증인, 선교의 증인, 후대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